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식구들도 아버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옵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빠른 회복 또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과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참 먼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놔두신 아버지의 뜻을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며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아니지만 또 보여지는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세상도 아닌 온전한 지식으로 영혼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또 지혜 가운데서 온전한 인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약한 그릇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또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귀한 보배와 나라를 두시기를 기뻐하셨사오니, 성전이라고 일컬어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몸들과 그 심령들을 또 강건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대하여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환난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말씀 중에 포도주는 우리들의 심령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한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셨던 것은 상했을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은 주님께서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 십자가상의 고통과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잠시 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죠.
자, 그 내용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걸어가야지 되는 우리들의 모든 현실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친히 같이 겪어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 하나도 내가 마취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소위 날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극단적인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주 안에 있는 한 사람, 뭐 본인이시지만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오히려 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흔히들은 여기 자기가 받은 것의 중함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아주 극심한 안질에 걸려서 시달림을 받았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냐? 너희가 한창 좋을 때는 눈이라도 뽑아서 나한테 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러냐? 하는 그런 글을 쓰십니다. 그걸 보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의 가시는 눈에 관계된 것인가 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할 따름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이 구차함에 대한 것들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이런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 우리 삶의 실상이 어떠한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신앙과 천국과 복음에 관한 것은 참 신령하고 의미 있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그 인생에 관계된 일상에 관계된 그런 일들은 때로는 구차하고 치사하기까지 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의 그 삶에 그냥 뭐 구질구질한 그 삶에 대한 얘기는 뭐 해서 뭐 하나 라고 전혀 가치를 둘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하루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자기 몸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아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바뀐 이름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뭘 좀 장자권을 받아야 될 것처럼,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축복이라도 받아야 될 것처럼 해서 온갖 술수와 방법론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좀 성취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야곱이다라고. 근데 그 야곱을 구더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구더기 같다.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꼼지락꼼지락 그냥 썩은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눈먼 것 같은 그 구더기를 비유해서 야곱이라고 하실 때 우리들이 실상 먹겠다고 그냥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본다라고 하고 하루의 구차한 삶들을 그 마다하지 않고 내 삶이니까 나의 현실이니까 뭐 내가 피해서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먼지 같은 삶,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삶은 스스로 좋아지거나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갈 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밭을 한 고랑을 만약에 갈았다. 점심 먹고 가서 보면은 한 고랑 갈아진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이 간다 그래서 내가 갈지도 않았는 것을 누가 와가지고 대신 갈아놓고 두 고랑이 되고 세 고랑이 되고 하는 일들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놔두면 한 고랑 갈았던 것이 또 언제 돌아서 보면은 또 풀이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갈은 밭인지 안 갈은 밭인지 몰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갈지언정 하지도 않은 일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회복을 바라기도 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과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먼지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이것과 저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서로 구분해서 분별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은 내가 갈고 가야 되는 나의 삶을 내 대신 살아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고 한 고랑을 갈고 두 고랑을 갈고 그 다음날 와봐도 두 고랑 간 그것밖에 안 돼 있고 하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략탄 포도주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서 주와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이 삶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열매에 관한 것이고 나무에 관한 것이지 밭고랑을 가는 것과 같은 나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밭을 가는 것은 내 몫이고 구더기처럼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내게 주어진 나의 삶으로서 그것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절로 갈아지는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과 같이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반드시 경작이라고 하는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밭을 가한다라고 하는 아주 구차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겁니다. 흙은 경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를 닦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면역력이 생기고 뭐 다 좋고 몸이 갑자기 건강해져 가지고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지 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의 구차한 하루는 다른 흙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과 다르지 않은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구더기와 같은 먼지로 된 우리 삶에 담겨져 있는 놀라움입니다.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지 못할까요? 다 하십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를 충만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으실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와 느낌, 또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의 삶의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차한 삶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이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차한 삶이 우리가 바라는 충만과 회복에 비해서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이 매일매일의 구더기와 같은 삶을 결코 무시해서 그것을 팽개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장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야곱 스스로가 그것을 얻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야곱이 그저 했던 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고 팥죽을 쓰는 것이고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들을 꼼지럭 해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을 그가 바랐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후처도 취하고 양자도 하고 사람들을 400인이나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왜? 자기가 그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했었지만은 그거는 그저 구더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수고와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를 내가 얻어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실상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무관한 일들이에요. 땅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사과가 생깁니까? 전혀 생기지 않아요. 왜 사과가 맺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과를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사과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사과가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땅을 갈아엎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과가 맺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섭리를 정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구차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이 구차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게 사과가 열려. 내게 충만의 역사가 있어. 내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저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하루하루의 그 구차한 모든 것들, 의미 없는 거,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먼지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 자신 속에 흙으로 되어 있는 구데기 같은 그 모습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의미 없음이로다. 허탄하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다지 틀린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존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돈 몇 푼 벌고 돈도 안 생기고 어떤 때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무엇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하루를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발걸음 앞에 놓여있는 그것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회복과 충만의 천국과 연관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고요. 해가지고 이빨이 나가든지 아유 지겨운 삶 이건 내가 살아서 뭐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이렇게 산다고 해도 아무런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주 진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략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는 주님의 심정으로 나의 그 모든 진지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쟤는 저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데도 나한테 하듯이 저렇게 진지하게 하네. 나한테 대하듯이 저렇게 존중하면서 하네. 사람 아유 언제 봐 그냥 언제 또 본다고 대충 해 그냥 옛날에 살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해. 누가 본다고 그냥 대충 슬쩍슬쩍 하고 지나가. 아유 그거 다 안 보는 거야.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신앙 좋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도 괜찮아.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먼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맞습니다. 먼지기 때문에 먼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이라는 것에 세뇌가 돼가지고 먼지를 보면서 먼지가 아니라고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먼지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은 구차한 것처럼 느껴져? 맞습니다. 왜? 구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더기 같아 보여. 왜? 구더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빗자루질을 하고 이빨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 대하면서 그냥 고객들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진지하고 존중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삶은 구대기가 아닐까요? 나중에 60이 80이 되고 80이 90이 돼서 잎사귀 다 떨어지고 꽃이 다 지고 그 모든 영화가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아, 잘난 척하는 구대기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냥 삶을 묵묵하게 살아갔다고 해도 그 삶이 앞서 말한 그 사람의 삶과 다르고 뭔가 가치면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구더기가 아닌 것이 없고 먼지가 아닌 삶이 없습니다. 나의 삶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나의 삶 자체는 그냥 주어진 나의 삶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질 때 나의 삶이 비록 상한 것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왜 상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나의 삶들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진지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꼭 그렇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저 나에게 어떤 이유든지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아서 나에게 주신 그저 의미 없는 삶을 나한테 주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저의 삶을 진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워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또는 원치 아니하는 나의 집안 형편 때문에 아이, 에이쌍, 에이 욕하면서 짜증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다 송두리째 강도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욕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천국이 다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한테 주어진 삶이 먼지와 같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왜 남편이 저러다 왜 아내가 저래 왜 자식들이 저래 왜 나의 시대가 이래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삶을 허송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스스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이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 하필이면은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 하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새털 같은 날들 가운데 하루 아닙니까? 잊혀질 수도 있고 1985년 3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저 하루를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진지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거기에 주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더기의 개과천선이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